샬롬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에서 햄릿의 삼촌이며 아버지를 독살한 덴마크 왕이 된 클로디어스가 햄릿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초에 죽은 자로부터 오늘 죽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음만은 피할 수 없다. 이 대사처럼 인간은 고해와 같은 인생을 항해하며 죽음의 수평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한 화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고흐입니다.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매우 진지하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새로운 화실로 사라졌습니다. 고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인간을 향한 진실한 사랑, 특별히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평생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그린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작품은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밀밭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로 더욱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림은 고흐가 자살하기 몇 주 전에 그린 것입니다. 고흐는 이 작품 이후에 6점 또는 8점을 더 그렸습니다. 흔히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고 하면 고흐의 자살과 연관해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푸른 하늘, 흐느적거리는 밀밭, 황량하고 패인 듯한 길들, 하늘을 날아오르는 까마귀 떼들, 이 모든 것이 고흐의 심리적인 상태로 불길한 예감이나 혼란함, 공포감,
무질서, 혼돈함, 허무함을 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평가가 이 그림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흐는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우리가 고흐의 작품을 감상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그의 작품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흐는 그의 편지에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박제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뿌리칠 수 없는 권유를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당시 고흐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품을 통해서 추구했던 삶과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죽음 넘어 부활과 영원을 향한 그의 내면을 이 작품에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혼돈을 보여준다는 폭풍우가 칠 것 같은 검푸른 하늘입니다. 사실 고흐는 폭풍우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폭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이로움을 보았다고 하며 별이 빛나는 밤에서 하늘을 감청색으로 진하고 신비로운 하늘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느낌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늘과 대비로 황금빛의 밀밭을 그렸습니다. 고흐는 생 레미의 요양원 병실장으로 통해 늘 작은 밀밭을 보면서 밀밭에 씨가 뿌려지고 무르익으면서 결국 추수되어지는 것을 보며 인간이 태어나 자라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지만 이 땅에 뿌려져 태어나게 되고 이리저리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때가 되면 자라고 죽게 되는 인간에 대해 고흐는 깊이 묵상하며 위로받았습니다. 밀밭 사이로 나 있는 세 갈래의 길은 고흐는 그 흰색이 섞인 젓갈색으로 칠하고 길 양옆에는 에메랄드색으로 칠했습니다. 갈색 땅 가운데 움푹 파인 길은 오랜 세월에 걸쳐 난 발자국과 밭으로 몰고 다녔던 수레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 길은 마치 철로 역정에서 천국으로 향한 길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고해와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는 죽음, 그 너머 승리와 해방과 부활을 향한 그 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하늘을 나는 까마귀 떼는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길한 징조라기보다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흐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향한 소망을 갖는 삶을 그려내고자 한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그의 책 죽음 위대한 선물에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인간적인 의존이 신적인 의존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 신적인 의존 때문에 죽음이 더 크고 방대한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흐는 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비관적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 넘어 부활을 꿈꾸며 언젠가 추수되어야 할 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밀밭 사이로 난 길과 같이 험한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흐의 작품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의미를 던져주었던 것은 그의 삶이 진실했고 그의 작품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 대해 매우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살아갈 이 세상에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영원하신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현재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사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